기독교가 종교로 변질이 되어서 진리가 타락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 진리를 분별하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13번째 시간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고 참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정말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풀어서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하는 여자가 무엇이고 계집종의 여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밝히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한마음으로 감동을 시켜주셔서 모두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마다 탄생될 때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육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 이상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자체를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육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늘 그렇게 육체로 변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저 육체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나름대로 준비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싫어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성의 생각으로 그것이 좋다 보니까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만 나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육체로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입니다. 사실 불교보다 더 육체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불교보다 더 육체로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육체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가 자기 육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육체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 찬송, 기도 등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육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육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육체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에 의해서 지각이 사라져 있는 교인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그것이 육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제사입니다. 예배도 제사고, 기도도 제사고, 찬송도 제사고, 또한 헌금도 제사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우리는 예배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찬송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로 하는 그런 행위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배도 육체로 하고 기도도 육체로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육체냐, 그 기도가 육체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야 육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답이 없습니다. 너무 육체로 빠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되어 있으면서도 육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 육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다 육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못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리고 왜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도 그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육체가 되는 순간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이 영입니다. 내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육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은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의 행위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영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멸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육체가 되었던 것과 같이 노아 당시도 그렇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됩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육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건은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표입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다른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해서 다 900세 이상을 살던 그때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육체가 되어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육체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더 행했습니다. 이것이 육체입니다. 왜 육체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빠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로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그 육체라는 것이 너무도 좋게 보여지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영의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도 진심으로 믿었고 그들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육체가 되었는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도 그저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이 세상 사람도 성경을 몇 번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사람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행위나 은사를 보고 마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 육체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자기 육체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영의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알고 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철저하게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구원을 받을 성도가 더 이상 없다면 벌써 지구는 종말이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경계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또한 믿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주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입니다. 이 시대 역시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왜 육체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육체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태어나는데 그것은 반드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형제들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자녀는 반드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자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실제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것은 약속의 자녀로 예표해 주는 일입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예표로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니까 자기도 형제라고 부르면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있고 마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자녀를 지금 이 시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썩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탄생이 되고 그 탄생이 되어 있는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니까 내 육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이 믿어서 생명이 탄생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내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저 약속의 자녀라는 문자를 보고 자기가 약속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역사를 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의 일을 너무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의 신비로운 일도 모르면서 그저 문자를 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약속을 너무 모르고 그저 육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감동을 해 주심으로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성도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내 안에 있어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영의 능력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비밀을 알아야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육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하면서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육체에서 벗어나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표입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큽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며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기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큰가 하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더 큽니다. 그리고 힘도 더 세서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것은 법대로 났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입니다. 그리고 개들입니다. 그들은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나사로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마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율법주의자들은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고 또 정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11조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11조를 하는 것이 이단입니까? 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까? 솔직히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11조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많다 보니까, 아니 부자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개들과 같이 많다 보니까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실제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삭도 아브라함의 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고 실제 이제까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육체가 되어서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이단이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개같이 많아서 아주 적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성령으로 난 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다수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너무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11조를 내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면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육체를 따라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귀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귀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표입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이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반드시 쫓겨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닙니다. 하늘의 유업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늘의 유업을 함께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있고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쫓아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하늘의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그가 육체를 따라 났으면 그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유황못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하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고 자기가 성령으로 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이 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계집종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반드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교회가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약속의 자녀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것에 있어서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것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도 않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는 여자인가 아니면 계집종의 여자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계집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율법에 단 한 가지 모양이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자유하지 못하는 계집종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분명히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계집종의 교회인가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한 교회 안의 종교 생활입니다.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과 율법의 시간과 그리스도 편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생하는 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